이제 묵상기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강림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래된 어둠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처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주의 사함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시옵고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35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영향의 영이 만민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생각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생각에 닿을 때까지 오려 내 주님이 이루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94장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백성의 죄를 사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골고다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셨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사흘째 되는 그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서리셨으니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영광의 왕이요 만군의 아버지의 구세주로서 온 땅의 통치자요 우리의 미래를 종말까지 이끌어서 모든 것을 완성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그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아직 어둡고 믿음을 박해하며 또한 적대감을 가지고 세상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오늘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온 땅에 오래된 어둠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억눌린 심령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크신 은사로 함께 하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오랫동안 주저앉았던 영혼들 그들을 굳건히 일으키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빛의 도구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그 복음 전도의 길을 채우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의 11절 14절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유선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찬양 순서 이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충만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교회가 부흥 성장한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고 성도들이 급속하게 믿음을 잃어가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과는 정반대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요즘이야말로 성경적인 그 성령 강림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드릴 때 어쩌다 가끔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어디서도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어두운 영혼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그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답답하게 억눌린 나의 영혼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길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정신이 번쩍 뜨이는 체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치 않는 짐을 지고 삶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도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권세는 기세가 등등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겐 길이 안 보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은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울 때 그러한 출애굽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노예 백성이 홍해를 건너온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영혼이 깨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귀가 번쩍 뜨이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했으면 우리의 미래가 밝게 열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가까이 또 교회 가까이 살다 보면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로 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과 함께 제자들의 믿음도 희망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론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중에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은 헛된 기대감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냥 멀리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전에 들려주시던 말씀으로 제자들의 영혼을 깨우치십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듣고 하던 중에 제자들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제자들이 서로 만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은 믿음 좋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보상처럼 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흩어져 가던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은 그런 의미의 절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교회들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을 예언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교회는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사라지거나 쓰러져 가는 게 아닙니다. 유대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은 더욱 굳어져 가면서 신앙의 생명을 잃어가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 따라서 부활의 말씀을 전하던 교회는 고난과 박해를 뚫고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위기를 거쳐가게 됩니다. 거쳐온 위기들이 크고 깊은 그만큼 위기를 건너온 그 인격과 신앙도 크고 깊은 것이 됩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희생의 피가 흐른 그만큼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수시로 성도를 찾아오는 깊은 고난은 그들을 파괴하려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서 유대 울타리를 넘어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땅 끝을 향하게 하려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대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골고다 동산에 십자가를 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최악의 동산으로 보이지만 며칠 후 부활의 아침부터 그 동산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동산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큰 고난이 오고 대재앙이 오면 사람들은 언제나 심판과 끝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과 복음이 의도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요 구원의 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듯이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할 날이 있으면 당연히 곤고한 날도 오게 됩니다. 두 가지가 번갈아 오는 것이 인생이요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쁜 날과 곤고한 날이 번갈아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생각지 못한 시간에 기쁨이 오기도 하고 어두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명상 같은 걸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출애굽과 십자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되돌아보고 그리고 믿음과 희망을 품고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아름다운 것이다. 인간이 물려주고 물려받을 유산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믿음과 지혜를 물려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물질의 유산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면 믿음의 지혜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 모두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는 서로 다른 말로 표현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필리아라 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필리아는 비슷한 것끼리 같은 것끼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족끼리 또 민족끼리 인간적 사랑은 그 필리아에 해당합니다. 이미 익숙한 알고 있는 과거와 경험으로부터 미래를 판단하는 그런 희망 사랑 그게 다 필리아에 해당합니다. 경험적 가능성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기대와 사랑 그게 전부 필리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절망과 죽음만을 생각한다면 역시 필리아에 해당합니다. 이 어둠의 미래는 더 깊은 어둠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은 필리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제자들은 흩어지고 만 것이요. 제사장과 권력자들은 모든 게 예전대로 그들의 뜻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사람은 그 필리아와 다른 겁니다. 어둠 속에 좌절하던 그 제자들이 생각지 못한 미래가 십자가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과는 다른 미래가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던 미래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가 아가페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나는 품위도 없고 가치도 없고 진실도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영혼이라 제사장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그 희망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거기서 모든 게 다 주어지는 희망입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던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구원과 축복의 모든 게 다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요 희망인 것입니다. 필리아나 아가페나 다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결과와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필리아에 해당합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필요한 사랑이고 희망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사람의 생각과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게 됐는지, 내가 어떤 아내를 만나서 살게 됐는지, 내가 어떤 나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살아왔는지, 어떤 교회를, 어떤 목회자를 만나게 됐는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요 아가페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오래된 깊은 어둠이 온 세상을 압도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희망을 믿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아가페의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평소에
노트북으로 뭐 글을 쓰는 것보다는 만년필로 글 쓰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에 적합한 만년필을 소중히 여기는 편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그 느낌대로 편하게 글을 쓰려면 잉크가 잘 흐르는 펜이 좋은데 그래서 오래된 만년필을 즐겨 쓰는 편입니다. 오래된 만년필로 글을 쓰는 것이 저에겐 유산과 같은 일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신문에 글 쓰던 사람이셨습니다. 1950년대 초반부터 글 쓰는 일을 하시다가 197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운 시대 골치 아픈 일을 하셨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어서 일찍 심장병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셨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가족의 생업을 위해서 글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거의 언제나 손에 만년필과 원고지를 가까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기신 가장 선명한 그 기억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만년필을 들고 고심하고 글 쓰시던 모습이 아버지께서 남기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래된 병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빚만 남기고 떠나셨다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은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 생각이 점점 변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나의 아버지께서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유산을 나에게 남겨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이 기독교인 후배들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 가장 소중한 전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크고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이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배 형식이나 성자 유물 같은 것을 말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전 시대로부터 물려받아서 간직해온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사느라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불가능의 바다 앞에 세워집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신이 구원의 길을 여시니 그 출애굽 사건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건을 가르칩니다. 그런 구원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던 중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당장에는 사람들이 멀리 떠나고 말겠지만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아침에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니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과 지혜가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좌절도, 그 어떤 역사의 절망도 그 유산을 앞세워서 극복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이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살아 숨쉬는 유산이 돼서 그 유산이 우리의 미래를 밝혀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교회, 이 나라의 미래에 선명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날이
기도하시면 고난과 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주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난과 나를 살아왔습니다. 지혜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소중한 구원의 사건들이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어서 우리 심중에 잘 박힌 그 지혜와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이 시대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192장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걸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뜻을 쫓아서 쓰임받고 또 열매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의 성도의 삶을 공의히 보살피셔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오며 주변과 이웃을 살펴서 믿음의 선행을 실천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몇 주를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는데, 몇 주 후에 오후 예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잘 조절해서 오후에 음악 예배로 시작하면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멀지 않아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전학준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에 관련된 분들이 좀 관여해서 오후 예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참여도하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커피 머신의 그 우유는 빼고 그 커피 쪽만 아마 될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아마 그 가장 조용한 성령 강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미래를 밝히는 그런 맥락에서는 성경적인 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단 헌화는 박은희 권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끝까지 광고하고 일어서서 187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소중한 유산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시대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